비스트 그러면은 이 미녀와 야수에서 비스트가 나오죠. 그 뷰티 앤드 비스트라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 비스트가 우리말로 하면은 짐승 또 요즘 말로는 야수라 그러죠. 아주 사나운 짐승이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스트는 그냥 애니멀입니다. 애니멀. 그러니까 성경에 동물이라는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 동물 그럴 때 그 동물이 안 나오고 전부 비스트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소, 돼지는 비스트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말, 소, 돼지도 그냥 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애니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예. 근데 이 비스트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탄이 맨 처음에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했을 때 뱀이라는 그 들짐승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아담이 이렇게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때 비스트가 나와요. 네. 자, 여기 이 건물이 혹시 무슨 건물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 건물이 유럽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벨기에죠. 벨기에. 그 유럽연합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개의 별이 있죠. 12개 별이 있는데 별이 왜 12개입니까? 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뜻이 있겠는데 좀 검색해 봤더니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유럽연합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6개 국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기는 위에 별 3개, 아래 별 3개, 6개니까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1970년, 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붐이 불었냐면은 유럽연합이 10개국이 되면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10개 뿌리고 그때 중동의 평화조약이 성취될 것이고 종말이 온다 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유럽연합이 이 10개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몇 개국씩 늘어난가 역사를 쭉 찾아봤는데 이게 10개국이 되는 것이 요원한 것 같으니 지금은 몇 개국입니까? 유럽연합이. 20몇 개국이에요. 그러니까 10개국에서 한 12개국 정도 되면은 대충 10불이 아니라 12불인데 뭐 이렇게 좀 두드러 맞출 수 있는데 뭐 20몇 개가 되니까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와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번 사태도 우크라이나가 이 EU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EU가 반대도 하고 막 그랬죠. 하여튼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통역을 했을 때 그 미국에서 온 강사가 이 10개의 것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10개국이 되면은 뭐 이제 휴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렜어요. 와, 그냥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국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유럽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 줄로 하자 뭐 그러는데 그러나 결론은 지금 이 12개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럽연합이 벨지움의 본부인데 여기가 이 본부의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다 라는 것이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종말론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을 탄 여자 13장, 14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드디어 출현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 시대가 된 다음에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벨지움의 이 시에 있는 이 슈퍼컴퓨터가 비스트냐? 결론부터 말하면 슈퍼컴퓨터는 있는데 이름은 아무도 모른대요. 뭐 복잡한 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스트가 이렇게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최근의 사진은 아니고 아마 이건 그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탄 것 같은데 청와대로.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판문점까지 갖고 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물어봤겠죠. 이름이 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비스트다. 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비스트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비스트예요. 이거 미 대통령 경호 차량이. 이 비스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사탄이 맨 처음에 들의 짐승 중에 뱀이 강조했는데 비스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사탄이 비스트가 되고 싶은데 비스트가 안 돼서 자기는 용인데 그래서 이 두 비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비스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니까 누가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래서 용을 경배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비스트라는 말이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왜 사탄은 비스트가 되고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서 티레, 두로,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보면은 티레가 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에덴 동산에 있는 케룹, 그룹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임이 있으면은 히브리 말로 복수예요. 그래서 그룹, 케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랍 있죠. 세랍. 세라핌, 케루빔. 그래서 이 S가 있으면은 이 자체가 히브리 말에서는 복수입니다. 근데 영어로 와가지고 이게 그룹들 그러면 케룹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케룹에 임을 붙이고 또다시 영어에 S를 붙였어요. 전달됐습니까? 그러나 단수로 쓸 때는 그냥 케룹이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케룹빔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예, 이건 이제 히브리 말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케룹하고 세랍이 앞에가 소문자로 쓰였어요. 저는 항상 대문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딱 한 번 케룹이 대문자로 쓰였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세라핌은 날개가 6개고 존재가 4존재밖에 없습니다. 케룹은 날개가 2개도 있고 날개가 4개도 있어요. 성막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케룹은 날개가 2개예요. 보통은 전부 다 날개가 4개예요. 그리고 이 개체수는 성경에서 몇 개체수다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전달됐습니까? 예. 자, 이런 걸 이제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사탄이 이브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죠. 그랬더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뜻은 사람, 그 다음에 레디시, 북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아담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도 따서 먹어가지고 만약에 영원히 사람을 안 되게 하자. 이 레스트가 있으면 항상 그 뒤에 것을 하지 말게 하자. 그런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는 그러지 말게 하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보내버렸습니다. 에덴 정원에서. 그래서 갈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즉 땅이죠. 자기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에덴 정원의 동쪽에다가 뭘 뒀냐면 케룹을 여럿 배치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만 딱 대문자가 나와요. 나머지 세라보고 케룹은 다 소문자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케룹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근데 그 중에 한 케룹이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한테 가가지고 에뱀 들의 짐승으로 이제 이브와 아담을 헷갈리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에덴 정원의 동쪽에 프레임 스워드 이게 히브리 말로 라하트레입인데 우리나라 그 조성기 씨라는 소설가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라트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칼이 있는데 불타는 칼이에요. 이게 지금 그 무슨 게임도 아니고 또 뭐 공상 영화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 캐룹들이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타락한 캐룹이 덤벼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생명나무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물론 아담도 접근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사탄이 이 생명나무를 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칼을 가지고 이 캐룹들이 이 불타는 칼은 사방을 돌고 있었고 거기에는 캐룹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 목적은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에스겔 28장에서 캐룹이 누구냐? 그럼 일단은 굉장히 멋있다 그랬죠. 지혜도 충만하고 미도 뭐 나무랄 데도 없고 그랬는데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1장은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장면인데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이 I have nourished and brought up children. 내가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이 먹여주고 키워줬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And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나를 반역해버렸다. 나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는 The ox knoweth his owner,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또 나귀 새끼도 and the ass his master's crib.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이 하물며 이 짐승들도 주인을 쳐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여주고 살주고 키워주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But Israel doth not know.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내 백성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말해주기 전에 이런 제목을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예요. A sinful nation, a people laden with iniquity. 이 죄지은 민족 이스라엘아, 이 백성아, 불법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 백성아, 행악자들의 씨야, 부패한 자녀들아, 너네들은 They have forsaken the Lord. 주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주인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오늘 목사님 그 메시지 맨 뒷부분에 토기를 만든데 우리는 토기지 토기를 만드는 그런 토기쟁이가 아니죠. 그 만드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마음이지 우리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낸 대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싫으니까 튀겨나가지만 주인을 튀겨나가면 그 토기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십상이죠. 주인이 잘 쓰도록 하는 거지. 주님을 저버렸으며 또 이스라엘은 이 자극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멀리 물러갔다. 이럴 때 여기서는 짐승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소, 나귀도 짐승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성경에서는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동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이 나왔을 때 조금 당혹스러운 게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생물로 번역해 버렸어요. 생물인가 창조물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비슷해요. 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쭉 그 요한이 말을 하다가 7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가지고 나 요한이 들은 첫 음성을 들었는데 마치 나팔 소리 같았어요. 나 요한하고 대화하는 그 나팔 소리가 말하기를 올라오시오 이리로 하늘로 올라라는 거죠. 내가 그대 요한한테 일들을 보여주겠는데 이 이후에 즉 AD 90년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말씀에 말하겠소.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AD 90년 이제 요한이 곧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일들을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나 요한이 영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딱 영 안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한 왕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자, 하늘에. 그리고 한 분이 왕자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그 왕자가 있고 왕자에 앉으신 분이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런 우리 슬라이드 봤잖아요. 그 앉으신 분은 이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가 쫙 이렇게. 그런데 벽옥, 홍보석 좀 와 닿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 왕자 주변에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것이 쫙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왕자 둘레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수문의 장로가 있었고 그 수문의 장로들이 이렇게 자리가 있었는데 나 요한이 보니까 이 수문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장로들의 머리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 시간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다 이 장로들이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옆에 수문의 장로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니까 요한이 미리 본 거죠 지금. 미리 보고. 그리고 왕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번개와 천둥들이, 음성들이 그리고 7 등불이 있었는데 그 왕자 앞에서 타오르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곧 나오는데 그 왕자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수정과 같은. 그리고 그 왕자 한가운데 또 왕자 둘레에 이제 우리가 보고 사는 게 이거예요. were 4 beasts full of eyes. 눈들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스트가 있는데 이걸 개역 성경에서 아마 생물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생물.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은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그리고 비스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앞과 뒤로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왕자 주변에 있는 비스트는 몇 명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4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이건 세랍이에요. 세랍. 세랍은 이 개체수, 이걸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금은 높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우리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국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랍과 캐룹들이 우리를 다 떠받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별 볼 없는 육을 입고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들이죠. 왜 어렸을 때 재벌 이사의 아들도 어렸을 때 자기 훈육 선생이 가장 무섭죠. 아버지보다 더 무섭죠. 그런 식이죠. 자, 앞뒤로 이렇게 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그리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이 날개를 갖고 있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들에게 특징이 이 네 짐승들 각각이 자기 둘레에 6 날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캐룹은 날개가 4개를 가진 그런 캐룹도 있고 2개만 가진 캐룹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성전에 있는 캐룹들은 언약궤, 계약궤 위에 있는 것은 날개 2개의 캐룹이죠. 자, 그리고 이 네 짐승들이 그들에게는 그 안쪽으로 눈이 가득했는데 그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말하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이 세라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엎드려서 짐승들이 드렸는데 영광과 존귀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앉아 계신 그분께 왕자의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올 때 시편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좀 읽고 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구원을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인자한 사랑, 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와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시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영이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세상 얘하고 뭐하고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탁탁탁 와가지고 거기 딱 앉아있어서 이런 찬송하면은 입만 찬송이 되죠. 영이 찬송이 돼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짐승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12는 이스라엘이고 12는 이방인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죠.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의 장로가 엎드렸어요.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왕자에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께. 그리고 자기들의 왕관을 던져가지고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왕 중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배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게 뭐냐면은 Thou art worthy, O Lord, 네, 주님은 합당한 분이십니다. 받기에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는 주님께서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and for thy pleasure 주님의 기쁨을 위해 they are and were created.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라는 게 내가 막 힘들다, 뭐 또 내가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주님한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부분의 경배가 돼야지 돼요. 첫 부분에. 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과 버러지 같이 막 뭘 개걸스럽게 먹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짐승이 6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이.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이 대언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네 여기 있습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골 골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못 갑니다. 그랬어요. 자 6장 1절 그해 우찌야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어요. 왕자에 앉으신. 그리고 그분은 높이 들려 있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위에는 세랍들이 서 있어요. 세라핀들. 네, 여기 봅시다 한번. Above it stood the seraphims. 네, 이렇게 세랍. 그러니까 혼자 하나가 있을 때는 세랍이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 IM이 붙으면 복수. 영어 때문에 S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세랍들이 서 있었는데 즉 네 세랍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으며 2 날개로는 이 세랍이 날았습니다. 다 역할이 있죠. 서로가 외쳤어요. 넷이 말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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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도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충만하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세랍이 하는 일, 이 짐승이 하는 일이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가장 측근에서 싹 하나님을 보호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세랍. 근데 세랍이 계시록에서 비스트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리무진 이름 참 잘 지었다.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이 존재들이 세랍이고 이 세랍들이 타이틀이 이름은 세랍인데 타이틀은 비스트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비스트인데
사탄이 비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 외치는, 그러니까 이 세랍들의 외치는 그 목소리로 인해 온 집안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나 이사야가 말했어요. 아, 난 큰일 났다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화가 있다. 그 이유는 For I am undone. 이 언던이 컴퓨터에서 엄청 나오죠. 뭐가 언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냐면 되돌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예 하나님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 이사야는 살고 있는 데가 백성들 한 가운데 살아요. 역시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한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버러지만도 못한 이 백성들 가운데 나 이사야 자신도 짐승과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For 문제는 mine eyes have seen the King. 내가 왕을 봐버렸다. 만군의 주심이신.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야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I am undone.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세랍 중에 하나가 나 이사야한테 날아왔어요. 근데 불타는 숯을 집어가지고 그 세랍의 손에 이 세랍이 취한 건데 그 집게로 그 하나님의 희생단에 있는 이 불타는 숯을 집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 이사야 입에 댔어요. 말하기를 보시오. 이 불타는 숯이 그대의 입술에 닿았으니 그리고 그대의 이사야의 불법은 제거가 되었으며 그대의 죄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영벌에 처해질 거냐, 영생에 처해질 거냐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상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근데 그때 불이 쫙 지나가요. 근데 내가 맨날 초가집만 지었다면 초가집 어떻게 돼요?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불 가운데 많이 빠지면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보석이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심판 때 아이고 내가 고난받기 잘했네. 그런 말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세랍이 불을 잡아가지고 이사야 입에 딱 대가지고 이 따끔한 불맛 좀 봐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걸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이거 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룹들이 갔던 것이 불 돌덩이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땅에서 뭐가 정결케 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불 돌덩이를 가면서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 추측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숯불이 그대 이사야 입술에 닿았으니 불법이 제거되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곧 망하겠구나. 뭐 아시리아도 자꾸 와서 찝쩍거리고 뭐 이거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망해도 뭐 별말 없겠네. 그래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그냥 휩쓸려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끗하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이거 되돌릴 수 없고 나는 완전히 그냥 내 불법 가운데서 죽어버린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이 숯불을 가지고 이 세랍이 이사야의 입을 대니까 그러면서 불법이 다 깨끗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사야가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 8절부터만 인용을 잘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문맥을 이렇게 좀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한숨 놓였겠죠. 죽지는 않고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됐구나. 그렇게 이렇게 좀
정결케 된 다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낼까? 또 And who will go for us?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러더니 그때서 이제 이사야가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세랍을 통해서 숯불 가지고 내 입을 정결케 해줘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냥 부흥에 멋지고 손들어 막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 버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more noble, 우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아하게 살고 싶죠? 귀족처럼. 그런 날마다 성경을 서치했다는 거예요. 데일리.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네. 예수님의 말씀이네. 이런 것들이 촥촥 와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해서 세랍도 보고 하나님도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66권 가장 긴 책이죠. 대언서 중에는. 그렇죠? 이것을 다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세랍이 타이틀은 짐승이다. 자기네들 이름은 세랍인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